제가 가끔씩 이렇게 오헬리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자주 하는데요. 오헬리는 단편 소설가로서 미국 작가인데 반전의 천재라고나 할까요? 반전. 오헬리의 성탄선물 그 반전도 있죠.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사랑한 나머지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해야 되는데 아내는 남편의 시계 그 손목 시계줄을 사오고 남편은 그 시계 머리를 팔아서 빗을 사오고, 그 반전, 짧은 이야기 속에 반전을 실어서 글을 쓰는 천재적인 작가. 마지막 잎새도 그런 얘기죠. 마지막 잎새. 존 시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있어요. 여류 작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폐병에 걸립니다. 의사로부터 죽음을 진단받고 그해 겨울을 못 견딜 거라는 진단을 받아요. 그러면서 늘 창밖을 내다보며 창밖에 있는 담쟁이 넝쿨 이파리가 다 떨어지면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기에게 암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밑에 살고 있었던 그 노인 작가가 있었어요. 노인 작가가 화가였는데 그분도 배우머니라고 하는 화가였어요. 이 배우머니가 이 소문을 이제 듣게 됩니다. 배우머니는 나름대로 자신의 평생 중에 한 번은 좀 거작을 좀 작품을 만들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지만 언제나 이 작품을 만드는 일에는 내일로 미뤄지면서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는 중에 이제 존 시에 대한 폐병,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면서 그날 밤 이 담쟁이 벽에다가 굉장히 비바람이 막 내리치면서 이 담쟁이 이파리가 거의 다 쏟아져요. 그때 배우머니가 자신의 미술 작가 실력으로 아주 실물이나 그림이나 거의 진배 없이 그려내요. 아주 정밀한 이파리 하나를 그려냅니다. 존 씨는 이제 밖을 내다봐요. 지난밤에 너무 세찬 비바람이 불어서 저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 불안한 마음도 있으면서 혹이나 붙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같이 있어서 창밖을 내다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우수수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한 잎이 남아 있어요. 한 잎이. 참, 저거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 저거 떨어지면 내가 죽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날을 지내는데요. 그 다음 날에도 또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요. 지난 밤에도 그렇게 많이 수루루 떨어졌는데 이 밤에도 그 마지막 한 이파리는 떨어졌겠구나, 이러고 기대함 없이 밖을 내다봤더니 담쟁이 넝쿨 잎은 하나가 어젯밤처럼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신기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추워져가는 날씨에 비바람은 불었고 그 창밖에 담쟁이 넝쿨은 붙어 있었어요. 신기하다. 왜 하나는 안 떨어질까? 왜 하나는 안 떨어질까? 그러면서 이제 존 씨는 그런 생각까지 마음을 먹어요. 혹시 내가 안 죽을 거 아닐까? 저 담쟁이 넝쿨 저거 하나가 안 떨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도 혹시 내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닐까? 자기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품어요. 희망이 생겨요. 희망. 우리는요, 희망이 쌓이면 이 바이오 리듬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죽음의 세포들이 생명의 세포에게 점유돼서 생명으로 반전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매주일마다 우리가 희망의 소리를 듣는다는 건요, 오늘 한 번에 어떤
그 운명을 가르는 사건은 아니래도 이것이 매주마다 이 소망의 잔재들이 우리 안에 쌓이고 채워진다면 굉장할걸요? 10,000원짜리 매일같이 저축을 한다면 그날 10,000원 가지고 운명이 달라질 건 아니지만 매일같이 저축되는 이 10,000원의 세이브는 우리의 인생에 파워를 제공할걸요? 이게 매일매일 이게 한 잎이 떨어지지 않는 이 속에 내게 희망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존 씨는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배우만은 이 그림을 완성하고 이틀 만에 폐병으로 죽어요. 존 씨가 알았던 그 병으로 죽어요. 참 그러면서 슈라고 하는 이 존 씨의 동역화가였던 슈라는 사람이 책 안에서 그걸 얘기해요. 바우먼은 인생에 한 번은 멋있는 작품을 만들겠다고 하던 그 멋있는 작품이 바로 이 담쟁이에 그려진 마지막 잎새 그거였다. 그것이 존 씨를 살렸으니까 말이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면 그 그림 작가의 목적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오헬리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인간 희망이 이 병든 몸에 있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는 구도적으로 창 밖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크리스찬 작가니까요. 창 밖에 있다. 인간 희망이 인간 내면에 있지 않고 인간 밖에 있다. 창 밖에 마지막 잎새가 내 내면의 세계와 부딪히면서 희망을 품은 거니까요. 그래서 바이오 리듬은 바뀌었고 그에겐 죽음이 생명으로 뒤바뀌면서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사람의 움직임, 바우먼의 벽화죠. 그림. 보이지 않는 사이에 그 비바람이 부는데 이 그림을 그리고 그걸 때문에 폐병이 걸려서 그가 이틀 만에 죽는 보이지 않는 자의 희생. 그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2000년 전 나를 사랑하셔서 오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셔서 죽어주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게 배우만의 위치 아니에요? 오늘 이게 앞자리 이렇게 중간에 나갈 분은 뒤에 앉아 계시면 돼요. 그리고 더 나가실 분은 중위층에 사람 많이 앉아 계신데요. 중위층으로 가셔서 들락날락 하시면 돼요. 굉장히 방해되거든요. 나 하나로 인한 민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눈치가 필요해요. 너무 많이 사람들이 드나들으니까. 청년들이 우범지역이요. 솔로몬도 사실은 솔로몬 안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받은 머리 IQ가 있었고요. 이해력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도 있었고 마중물 같은 지혜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소위 그 지혜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사건이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마중물처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지혜, 하늘에 흐르는 무제약적 지혜가 솔로몬 안에 쏙 들어오게 되면서 그 솔로몬에 들어온 하나님의 그 지혜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오늘 아주 임팩트 있는 이야기 하나를 처리해내는, 그래서 솔로몬이 왕권이 강화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전개되죠. 내용은 두 여인의 창기가 있었어요. 뭐 사생아를 임신했던 것 같은데요. 출산하기를 3일 거리로 출산을 합니다. 근데 한 여인은 잠자리가 좀 습관이 안 좋았던가 봐요. 아이를 뭉개 가지고 아이를 죽게 했어요.
모성애는 여전히 타고 오르고 있는데 그 슬픔을 잠시 피하고 죽은 자와 산 아이, 3일 거리로 태어난 이 살아있는 아이와 죽은 아이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엄마가 갑작스럽게 죽은 아이의 애가 자기 옆에 누워 있으니 낮에 밤에는 좀 엉겹결에 몰랐다 하지만 낮에 한번 자세히 보니까 아무리 3일 된 아이라도 엄마가 3일 동안 바라본 인상착의가 있고 느낌이 있는데 접수됨이 있는데 낮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게 내 아이가 아니에요. 죽었다 이 말이죠. 3일 거리로 태어난 이 옆에 있는 아이는 죽었다는 소문을 이 아이도 낳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저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서 서로 쟁론을 한 겁니다. 내 아이 이 죽은 아이는 내 아이 아니야. 네 아이였잖아. 어디가? 나는 내 아이는 지금 여기 있는 아이야.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야. 이러고서 서로 쟁론을 하다가 결국은 재판장한테 가는데 그때 당시는 정치와 그 사법부가 분리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왕한테 직접 가서 재판을 하게 되죠. 솔로몬에게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우연인 것 같으지만 필연적 접촉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인데요. 참 솔로몬은 난해했습니다. 지금처럼 과학적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 그래서 딱히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또 증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서로 내 아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서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죠.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내 아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기회이지만 위기였어요. 딱히 자기한테 난해한 문제를 가져다 왔기에 이걸 풀지 못한다면 이것이 입소문 나서 아마 솔로몬의 왕권에 이 체면은 말이 아닐 것이고요. 지도력은 감소될 거고요. 굉장한 위기를 느꼈죠. 근데 솔로몬은 이 문제를 푸는데 아주 명쾌하게 쉽게 풀어요. 그래서 진짜 엄마에게 이 아이를 찾아주는 이 아주 우리가 너무너무 어지간히 교회만 다닌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스토리 아니겠어요? 이로 인해서 솔로몬은 왕권이 강화되고 놀라운 이제 축복이 임했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이 지혜, 이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조명하면서 은혜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솔로몬의 지혜는 직관력이 있었다. 직관력이 있었어요. 어쩌면 솔로몬의 이 직관이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의 어떤 사색 또는 감상, 경험, 추리 이런 과정 없이 딱 보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정보가 오는 거예요. 그 실체와 나 사이에 옷이 가리워져도 뚫어져요. 살덩어리가 가리워 있어도 보여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요. 네. 그리고 현실적인 증거를 찾아내요. 네. 직관력. 이런 이 직관력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직관은 다른 데 두지 않았어요. 이 두 여인의 말에 두지 않습니다. 헷갈리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이 직관력의 탁월성을 한번 우리가 감상해 본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두 여인 사이에 공통적일 수 없는 유일할 수 있는 하나를 찾아요. 그게 모성애였습니다. 너희들은 여자지만 진짜는 모성애를 갖고 있다. 가짜는 이게 없다. 진짜는 이게 있다. 이거죠. 이게 지혜였어요. 아기와 상관된 그만이 그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초점 하나, 그게 모성애였어요. 모성애. 여성이 모성애를 품으면요, 남성의 무서울 게 없죠.
남성이 감당 못하죠. 여성이 모성애를 품으면 놀라운 초인적 힘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본 거예요. 같은 여성이지만 머리 길게 옷 예쁘게 입고 화장하고 아무리 나타나서 자기 거라고 주장한들 모성애를 품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모성애는 아이에 대한 우상화되죠. 아이가 우상이죠. 아이 하나 그거에 대한 보호 본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이 있어요. 엄마의 모성애의 그 아이에 대한 애착, 이 집중력 대단한 것이죠. 솔로몬은 모성애를 직관합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모성애를 향하여 모성애를 자극해야 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갑작스럽게 드라마를 연출해요. 갑작스러운 얼굴의 표정이 경직됩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여봐라, 칼이 있으면 가져와라. 그리고 이 살아있는 아기를 반도막을 나누어라. 그리고 둘이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 반씩 나누어라. 솔로몬은 내심 정함이 있어요. 내심 정한 거예요. 이 본능적 모성애를 자극함으로 모성애가 움직이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움직이나. 둘 중에 누가 눈동자가 움직이고 둘 중에 누가 가슴이 불을 붙게 되고 둘 중에 누가 움직임이 시작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 진짜 엄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슴에 불이 나죠. 그냥 있을 수가 없죠. 막 불이 솟아나는 거예요. 노! 재판장님, 아닙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저 여인에게 그냥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각해 주십시오. 그냥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모성애가 발동을 시작한 거예요. 가짜 엄마는 차디차요. 객관적인 머리와 합리성 있는 대답으로. 역시 우리 재판관은 명 재판관이셔. 저에게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공평하게 나누는 이 객관성이 있어. 하고 객관성과 이성을 찾아 객관적으로 차분한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이 두 여인의 태동을 본 거였죠. 확정됐습니다. 솔로몬은 여봐라, 이 아이는 결코 죽이지 말라. 결코 죽이지 말라. 솔로몬은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모성애만 건들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 여성에게 진짜 엄마에게 이 아이를 넘겨줬다는 거였어요. 이게 이야기의 전말이죠. 누가 직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가끔씩 직관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죠. 가끔씩 직관해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딱히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직관력이 있어요. 근데 언제나 그렇지도 못해요. 언제나 그렇지도 못해요. 우리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아는데 사람의 속은 모르겠다 하는 격언이죠. 이거 참 명언다운 진리다운 명언이에요. 근데 사람 속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열길 물속은 아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뭐예요?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 세상적 격언과 오늘 보면 우리가 제목한 이 성경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도 읽어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안에 들어있는 실체를 확인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지혜는 성령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혜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지혜가 없이는 예수 믿기 어려워요. 진짜 중요한 게 안 중요한 것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목숨 거는데 에너지를 낭비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목표,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끌어안으라, 성령을 품으라. 성령 신앙이 필요해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분의 지혜가 내 인생을 밝히고요, 내 미래를 밝히고요, 내 죽음 이후를 밝히는 거예요. 2000년 전 그리스도를 밝히는 거예요.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갭과 환경의 갭을 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갈보리산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리스도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직관이에요. 성령은 직관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직관의 영이에요. 솔로몬은 직관의 영을 갖고 두 여인 사이에 거짓말을 뚫고 같은 여인을 뚫고 엄마를 찾아서 엄마를 자극함으로 엄마의 움직임 속에 그 엄마를 실증함으로 엄마의 품에 아이를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의 특징 두 가지는, 두 번째는 권위적이었어요. 권위적이었어요. 28절 상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통해서 결국 사실을 규명하게 되자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두려워했다고 표현해요. 솔로몬을 두려워했다. 이 솔로몬이 무서운 거예요. 이유는 그 속에 신적 권위가 있었거든요. 신적 권위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참 신비한 거예요. 기절초풍할 것 같은 거예요. 과학적 증거 없죠, 증인 없죠, 물증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단박에 찾아내는 이 신적 권위. 여러분, 한 가지 권위가 생긴다. 지혜는 권위를 동반해요. 이 권위를 동반해요. 여러분, 이 권위는 권위로 끝내지 않아요. 사실과 거짓을 규명하고 끝나지 않아요. 이 권위는 파급 효과를 이뤄요. 권위의 파급 효과. 우리는 피겨의 여왕, 피겨의 왕이라고 하는 우리 김연아 양을 알아요. 김연아지? 성경 이름은 잘 모르는데 김연아인지 누군지는 잘 안 이루어져요. 김연아 자매는 피겨의 권위자예요. 진짜 카리스마도 있잖아요. 한 바퀴 도는 것도 다른 사람이 도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자신감 확 한다면 권위가 막 쏟아지잖아요. 피겨의 여왕이에요. 피겨의 황제급 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권위가 속옷을 이렇게 얘기하면요, 속옷 싹 팔려요. 싱싱 에어컨을 홍보했거든요. 싱싱 에어컨. 그거 광고 나가자 판매도가 팍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싱싱 에어컨하고 김연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걔가 코팅을 할 줄 알아요. 날개를 달았어요. 싱싱 에어컨을 지가 이렇게 대단한 어떤 실력을 보기를 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 이 피겨의 권위가 있으니까 이 권위가 이 장사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 잘해요. 근데 설교를 못하는 한 사람이 지금 또 와서 2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죽을 쓰고 있어요. 설교는 상담이 아니지만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잘한 나한테 상담하러 올까요? 아니면 설교를 죽순 이분 나보다 훌륭한 목사님한테 갈까요? 반대로 대답하는 분도 계시네. 내 직관을 통해 보니까 여러분, 설교의 권위를 얻으면 기왕이면 이분한테 상담 여러 번 들었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온다고요. 설교의 권위를 모든 삶으로 파급 효과를 이루기 때문에 권위가 있으면 파급 효과가 이뤄요. 그것만 복받지 않아요. 재판만 승부를 겨루는 권위로 끝나지 않아요. 아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가 하나님께서 감동함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부귀를 구할 수도 있고 술을 구할 수도 있고 영광을 구할 수도 있는데 너는 지혜를 구했구나. 그러니 내가 부귀와 영화를 너에게 겸하여 주리라.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권위의 파급 효과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이 지혜의 권위를 획득하니까 정치의 왕권이 강화돼요. 정치의 기름 부음이 됐죠. 경제의 윤택함이 돼요. 문화가 성장이 돼요. 놀라운 정치, 경제, 문화. 그러다 보니까 부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드러나요. 그게 부귀영화죠. 한 가지의 권위가 중요하더라. 한 가지의 권위가. 한 가지의 권위. 우리는 권위를 여러 군데 두려고 목표해요. 이것도 권위, 저것도 권위. 너무너무 초점이 많아. 우리 인생이 초점이 많아요. 저는 초점 찾은 지 오래됐어요. 내 인생 한 주간에 운동하는 걸 빼놓고는 제가 하는 일은 너무너무 단조로워요. 한 주간을 제가 생각해 봐도 너무 삶이 단조로워요. 이게 초점 찾으면 바빠도 괜찮아요. 참 소망이 있어요. 전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높은 뜻 교회 성도들이 초점이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초점 그 분야에는 내가 10년을 관통하여 권위자가 되겠다. 권위의 파급 효과를 이루겠다. 한 가지 권위만 따내면 10가지의 지배를 통해서 놀라운 효과를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의 특징 마지막 초월적이었어요. 그것은 28절 하반절에 기록된 건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안에 있어 판결함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안에서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안에서 판결함을 봄이더라. 뭐예요? 솔로몬 거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밖에 있던 그것이 솔로몬이 마중물처럼 맞이해서 그 솔로몬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솔로몬 안에서 활동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희망이 어디냐? 아담 이후에 우리의 부패된 죄성, 우리 안에 마음이 이 동기도 죄성으로 비뚤렸고요. 우리는 마음의 씀씀이도 언제나 파괴적이고 죄악스럽고 하나님께 대적적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불신앙적이고 인간의 본의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마다 선이기보다는 선으로 나오는 건 윤리와 도덕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일 뿐이지 실제는 양심적으로 보면 자기 중심, 자기가 살기 위해 살아가는 이 자기 본능은 부패된 인간 아담 자체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 안에 희망이 없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사람 안에는 희망이 없어요. 내 안에는 희망이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희망이 없어요. 사실은 일반적 계시 안에서도 우리는 이 증거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살기에 우리의 음식은 다 밖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밖에 있는 음식을 배고픔을 통해 그 밖에 있는 음식, 이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점에 찾아가고 저 음식을 먹고 싶으면 저 음식점에 찾아가고 그 음식점을 먹고 싶으면 그 음식의 재료를 사다가 음식을 요리해서 먹어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밖이 없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내 안에는 일용할 양식 하나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원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치에서 놀라운 재료들이 나오고 그 재료의 전문가들의 손길을 통하여 내가 찾고 바라는 그 열정 속에서 그것이 만나지게 되므로 우리는 좋은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정신적인 자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정보력, 우리의 인포메이션들이 다 내 것인 줄 알지만 사실은 내 밖에 있던 것을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 믿음에 의해서 그 지식들을 뽑아 당김으로 그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의 지식인이 됐고 우리의 스펙을 이루게 되는 우리의 지금의 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생체의 리듬은 다 밖으로부터 내 안쪽으로 유입되는 과정들이었어요.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어떤 희망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생적인 본능, 사람 없이 하나님 없다고 할 적에 우리 본능만 딱 주어지면 우리는 이기적이고 욕망적이고 죄악적이고 어두운 연출만 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만 산출할 줄 알지 우리는 의를 산출할 게 없어요. 사람이나 조금 있으면 의를 흉내내서 자기의 간판과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조금 착한 짓 할 뿐이지 실제는 아무도 없고 누가 없다면 내게 유익한 것이 있다면 나는 남의 것이라도 내 걸 만들어버리고 싶어하는 욕망, 죄악이 내 속에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었고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걸 로마서에 담아서 우리의 인간의 부패성을 여실히 증명했던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원하는 것은 선이지만 사실은 지나고 나면 선을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이지만 원하는 그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나고 나면 늘 악만 이루어졌더라는, 그래서 인간의 한계성, 인간의 부패성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 로마서 7장의 증명서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오호라 이 곤고한 사람 중에 이 곤고한 인생 가운데 누가 나를 구원하랴 탄식할 그때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나의 사망의 음침한 이 영혼 속에 우리의 해방의 영인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내면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밖에 있다는 거예요. 우린 복음서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구원은 밖에 있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구원해 줌으로 우리는 작은 구원을 내 손 가지고 내가 먹여주고 내 손 가지고 내 입을 것을 챙기고 내 손 가지고 내 가정의 자산을 늘리다 보니까 마치 구원이 내 손에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조금만 더 크게 우리의 삶에 환란이 와봐요. 강도 만난 인생에 환란이 와봐요. 내가 아니에요. 남이 도와줘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 가족들이 나를 챙겨줘야, 들 것을 들어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란이 작을 때는 내 손이지만 환란이 조금만 크면 누구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밖에 희망이 있지 우리는 안에 희망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대박진 이 사건은 솔로몬 안에 있었던 엄마 뱃속에 나온 천재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2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안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더라. 놀라우게 하나님의 그 지혜가 단독 작품으로 이 두 여인을 직관하게 만들고 이 두 여인의 신적 권위를 향하여 그 두 여인 가운데 진정한 모성애를 찾아서 자기 엄마에게 자기 아이를 들려주게 하는 이 놀라운 명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 솔로몬 밖에 있던 것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열린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열리는 거예요. 왜 교회가 들어가면 교회가 문화가 발달되고 정치가 개발이 되고 경제가 성장되고 왜 선진국이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교회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선진국이 되고 교회가 들어가는 마다 문화가 향상되고 교회가 들어가는 마다 경제가 향상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성경의 정신이 열린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린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치면 다칠수록 그만큼 나는 손해보는 거예요. 물론 열어놓음으로써 잘못된 정보도 들어오고 이단도 들어오고 우리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있어 우리는 무언가의 여과 과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은 역시 밖에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열고 사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심령을 열고 사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께 열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열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오호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낭망하느냐.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찬송할지로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광야의 불뱀은 한번 물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독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불뱀에 맞아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백성을 살릴 수 있습니까?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네가 장대 끝에 놋뱀을 구리뱀 비슷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백성들이 보는데 치솟아 바라보게 하라.
그리고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며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리를 듣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속았는데 또 속을 줄 아느냐 하고 강팍한 모성에 자기에 있는 마중물 같은 지식과 이해력과 지혜와 생각, 이걸 가지고 모세를 향하여 그 말씀을 거절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들은 죽어갔다는 얘기를 민수기 21장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내가 한번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저 구리뱀의 희망을 보리라 하고 구리뱀을 정말 느슨히 눈을 뜨고 바라보았더니 놀라운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 그들에게는 신묘막측한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2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실체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장대 끝에 매달려진 구리뱀,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우리의 희망이 십자가에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요. 저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이 대속된 것이 흘러요. 저 십자가 안에 우리의 약속이 흘러요. 우리의 희망의 약속이 흘러요. 저 십자가에 천국의 약속이 흘러요. 저 십자가 속에 놀라운 좋은 것들이 흐르고 있어요. 십자가를 향하여 마음을 열라. 십자가를 향하여 심령을 열라. 저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저 십자가를 향하여 열려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십자가를 본들, 그리스도인들 십자가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더라 하면서 여전히 강팍한 마음 가지고 십자가가 아니라 돈 바라보고 살고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언젠가는 지혜로운 듯하지만 미련한 자가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보기 위해 이곳에 오셨어요. 여러분의 위치가 얼마나 지혜롭고 복된 자리인지를 알고 우리의 초점이 십자가도 보고 돈도 보고 십자가도 보고 세상도 보고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의 초점을 하나로 줌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묵상되고 저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 내 것 되어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올 적에 내 속에서 저 십자가가 단독 작품을 이루세요. 저 십자가가 내 속에서 활동하세요. 내 죄는 다 씻어집니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무의식으로 의식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우리에게는 흰 눈보다 희어지고 양털보다 더 희어지는 깨끗함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쥐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림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하니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지혜더라. 이게 바울 서신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밖에 있어요. 작은 환난 때는 내 손으로 가능하지만 조금만 커지면 내 손이 불가능해요. 지난 주간에는 타이타닉이 재방송되더라고요. 이 타이타닉은 참 걸작된 작품인데요. 사실적으로 1920 몇 년도에 1912년도죠. 4월 15일 날 영국에서 런던으로 가는 아주 최초의 최고의 큰 2,300명의 여행객을 태우고 갔으니까 얼마나 참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105년 정도 지났죠. 105년 이 타이타닉이 침수된 지 2,300명을 태우고 갔으니 얼마나 큰 초호화판이에요. 세월호 뭐 그보다 더 크고 또 영화에 나타난 이 그 배 안에 이 문화와 이 데코레이션들을 보면 정말 초호화판. 이 타이타닉을 타기 위해서 런던을 가고 런던에서 영국으로 오고 이런 여행객들이 많대요. 타이타닉을 누리기 위해서. 이 망망대해도 구경할 것이 있지만 타이타닉 안에 데코레이션, 각 식당마다, 각 영화관, 각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막 다 다채롭게 잘 챙겨져 있으니까요. 이 영화는 참 영웅들이 득실거리는 영화. 우리 세월호는 참 부끄럽구나.
이 타이타닉을 통해 드러낸 영화적 작가는 참 멋진 문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거긴 우선 그 사랑하는 주인공, 주인공이 그 배 안에서 사귄 여자를 대신해서 이제 침몰됐을 때 자기는 구명보트를 가지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허우적대고 있을 때 자기 생명 보트를 그의 여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물로 쏙 들어가는 모습, 영웅의 모습이었어요. 영웅, 멋진 영웅의 모습이죠. 야, 저럴 수 있나?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 애인이지 죽을 때도 애인인가? 이건 내 거야 뭐. 돈 1,000원은 네 거일 수 있지만 생명은 내 거야 뭐 이러고. 또 많은 이 라이프보트를 막 자기 챙기고 남한테 막 던져주는 이 모습, 이 구명보트를 막 던져주고 자기도 죽어가면서 남들에게 구명보트를 던져줌으로 그들도 살려가면서 이 모습들, 이 장면들, 영웅들의 장면들 아니에요. 예. 또 스미스 같은 함장 우리 세월호의 그 누구야 이게 선장같이 않고 이 마지막까지 배에 키를 붙들고 어떻게든지 늦게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막 아직 거기에서 나오지를 않고 이 스미스가 마지막까지 이 배를 조정하고 있는 이 멋진 영웅, 스미스도 영웅의 하나로 비춰주고 있잖아요. 예. 또 실제적으로 정말 아마 다른 부분들은 좀 각색한 영화이기 때문에 각색된 것들이 섞여 있을 거지만요. 그 중에서 가장 실물이었던 인물. 아무튼 그 악장 그 밴드의 단장이죠. 밴드의 단장. 이 밴드의 단장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막 얼마나 자기도 지금 침몰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죽어가면서. 그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또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런 이 찬양들을 막 연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멘트를 던져요. 자기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목적은 여행이 아니었어요. 배 안에 향락에 빠져 있고 이 세상 것에 집착되어 있는 수많은 2,300여 명 되는 이 사람들에게 연주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탔던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세요.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이게 실물 멘트라는 거잖아요. 예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품고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를 받아들이고 죽어가는 사람들. 구명보트인 줄 알았어요. 구명보트 찾아내고 함성 외치고 자기의 불빛을 막 드러내고 자기 존재감 이런 환란에 막 어떻게든지 SOS를 보여서 자기를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들이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누가 지혜로울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요. 이 환란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가 없었을 것이고 이 환란이 있었기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심으로 지금 이 인생은 마무리하지만 그 인생은 새롭게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소망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1,500여 명. 다는 아니겠지만 그들이 자기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며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죽어가는, 그래서 인생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의 햇빛보다 더 밝은 영원한 광명의 천국을 향하여 들어가는 천국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죽어가면서 남들을 살리겠다고 여유의 찬양과 여유의 음악의 악기의 연주를 통해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고 자기도 죽어가는 마당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외침의 영웅들, 이거를 평가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거기에 타이타닉의 영웅들이라는 주제 가지고도 이야기들을 나누더라고요. 타이타닉의 영웅들 뭐예요? 죽어가는 그 마당에도 할 일이 있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누가 복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 속에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같은 생애를 다 살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진정한 라이센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자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 다 가지고 망할 거지만 예수 있는 인생은 허접한 인생 속에서도 영원한 천국에 없는 것 없는 그 충만한 곳에 입성의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기에 우리는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서 활동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같은 생애를 살면서 영웅의 삶을 살면 안 되겠어요? 같은 세월에 지금 침몰되는 이 인생 속에 살고 있어요. 다 지금씩 조금씩 침몰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인생의 배는 침몰되고 있어요. 저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침몰됐어요. 배가 크면 클수록 침몰의 시간이 길어요. 우리 인생은 같이 침몰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배 조금 남았어요. 어떤 분은 조금 지금 막 침몰되기 시작했어요. 많이 침몰된 자와 적게 침몰된 자일 뿐이지 함께 우리는 같은 배에 타고 침몰되고 있어요. 같이 죽어가고 있어요. 나도 죽어가고 있고 그도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같이 죽어가고 있는 나는 무슨 배짱이에요?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런 영웅의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 만나니까 베스트가 있대요. 베스트를 막 소개할 그분을 막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 그 속에 영적 자유를 볼 수 있었고요, 행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음을 증거할 대상이 있다는, 베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영웅의 씨앗이에요. 영웅의 씨. 같이 죽어가는 마당인데 죽음이 압도되지 않아요. 죽는데도 생명의 소망을 갖고 진짜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보는 영웅의 시선. 오늘 그 영웅이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활동되는, 솔로몬의 그 지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가 한 인생을 다 살고 우리의 인생을 보상해 주리만큼 천국을 주인공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활동이, 내가 살지만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솔로몬의 구원은, 사실은 솔로몬의 그 지혜는 솔로몬 것이 아니었어요. 마중물 같은 솔로몬의 그 지혜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지혜를 끌어당김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안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서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밖에 있던 것을 솔로몬이 믿음으로 끌어당겨 자기 안에 있었더니 그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밖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무이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될 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놀라운 이적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사심이 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삶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놀라운 운명은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의 몫입니다. 예수가 있는 가슴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품어진 가슴들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내 수준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복음을 듣고 오늘 내 마음을 주께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엽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세상의 영웅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그들도 나도 함께 침몰해가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의 새빛을 던져주는 지혜롭고 영웅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 내 안에 아버지 작은 일들을 내가 도모하고 내가 작은 일들을 내가 해결해가는 나의 지혜가 나를 구원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아버지 강도 만난 환난과 아버지 어려운 여건이 우리의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오늘 우리의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나는 내가 구원할 수 없나이다. 나는 내가 구원할 수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도 내가 구원할 수 없나이다. 내 안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내 안에는 아버지 구원과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나를 구속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대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주체가 되신 예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내 구세주이시고 주님은 내 안에서 주님이 활동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전지고 영웅 같은 삶,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영웅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며 직관의 영으로 돌봐주실 그 은총이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참으로 내 것으로 살다가 부패되고 썩어지고 멸망당할 인생의 어리석은 인생을 청산하고 하나님 내 안에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내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을 기대하고 그 복음을 누리며 함께 침몰해가는 이 땅 위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나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자 영웅된 삶을 결심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